자, 해석학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서 슐라르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슐라르마의 보편적 해석학에서는 두 가지 이해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는 무엇인가요? 하나는 문법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학에 이르는 조건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 이해인데, 이 심리는 누구의 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독자의 심리가 아니라 이것은 저자의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슐라르마가 이제 주장하는 이제 두 가지 이해의 조건은 문법적 이해와 심리적 이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심리적 이해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55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편적 해석학에서 빌헬름 딜타이의 해석학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헬름 딜타이는 슐라르마의 해석학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딜타이는 슐라르마의 글들을 편집하면서 해석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딜타이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의 보편적 해석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타이에 관해서는 우리 교재 156쪽에서 157쪽 두 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딜타이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딜타이는 1833년에 라인강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인 헤센 비브리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칼빈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목사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였던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역사의 다양한 체험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딜타이는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딜타이는 삶을 사유에 중대한 주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딜타이는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한 후에 바젤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생애 철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하는 말 그 자체입니다. 딜타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폰 랑케의 역사관과 함께 역사학파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폰 랑케 역사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폰 랑케가 주장하고 있는 역사학은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런 과학의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 실증주의 역사관을 딜타이는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설명하는 자연의 방법 가운데 자연과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딜타이에게 있어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딜타이에게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복잡한 존재입니다. 인간 구조는 우리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어지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딜타이의 사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퀘니스베르크 출신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역사의 비판적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독일의 관념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념론과 경험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것인데, 이것은 삶을 이해하는 두 조건으로 딜타이는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타이는 해석학을 연구하는 데에 관념론과 경험론을 배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철학의 사유 방식만을 딜타이는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인 의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경험론만을 또 고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비합리주의적 삶의 철학을 기질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딜타이의 그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그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한데, 첫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해석의 근거입니다. 그는 해석의 근거를 역사적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역사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삶을 뜻합니다. 삶을 떠나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죠. 삶에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삶에는 좌절과 분노, 희망과 실패, 배신과 배반, 또 용서와 화해, 과거에 대한 향수, 살아온 모든 삶에 얽혀져 있는 그런 체험들로 구성된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구성된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저자가 글을 쓸 때에 그 글 속에는 그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딜타이가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역사와 동일하다. 그리고 역사는 그의 다양한 환경들 속에 있는 온갖 종류들의 삶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는 대체로 인간의 연관성에 의해 나타나는 유일한 삶이다. 이처럼 삶이 역사이고 이 역사는 인간의 사유와 행위를 근거 짓는 유일한 원천이고 재료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딜타이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그러나 시간 속에 있는 삶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는 삶에 의존되어 있고 삶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인식이 삶 속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저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할 때 그 저자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텍스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응시하는 모든 것은 이 삶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텍스트는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가 하는 것은 그 저자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한 저자 또는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온 그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해석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딜타이의 해석의 근거로서
역사적 세계를 성서의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자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가, 누가, 요한과는 아주 다른 역사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마태복음서에서 그의 역사적 세계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저자인 마태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할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그의 세계관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언급할 때에 그는 누가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해왔던 것과는 상이하게 다른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마국간에 출생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마태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두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왕족의 인물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스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인물이 아니라 족보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경제적인 단위는 다른 복음서와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게 될 때에 화폐의 단위가 상당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두 벌 옷이나 같은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금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화폐 단위가 등장을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단위로 나옵니다. 벌써 마태 공동체와 다른 복음서의 공동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경우는 어떤가?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벌써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다른 의미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 공동체, 누가 공동체는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지갑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생각했던 그런 산상수훈인 것 같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누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에 실제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마태는 부유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교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남의 대형교회 목회자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 강남의 대형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남의 아주 시골에 있는 양산, 철마, 안평리라고 하는 아주 그 작은 교회의 목회자가
매주일 설교를 할 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 그 교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버거운데 무슨 부동산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아마 목회자에게 대항할지 모릅니다. 이처럼 저자라고 하는 한 인간을 이해할 때에 저자는 자신의 역사적 세계에 영향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됩니다. 딜타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딜타이는 해석의 근거가 바로 한 인간이 영향을 받거나 살아온 삶, 즉 역사적 세계, 역사적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은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곧 정신과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딜타이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설명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신과학에서 중요한 목표는 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신과학은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정신은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신 속에는 자기 성찰이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 인간은 내면적으로 체험되어 있는 이런 정신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인간의 이 내면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딜타이 해석학에서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정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해, 표현, 체험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 삼중적인 것이 해석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삼중적인 세 가지 요소를 기억을 하시면 딜타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삼중적인 요소, 다시 말을 하자면 체험, 이해, 표현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것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체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체험들로 구성된 이 정신을 해석학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딜타이는 보았던 것입니다. 체험은 영어에 experience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experience를 경험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체험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딜타이는 의미를 달리 하고 있는데 experience를 경험보다는 체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딜타이는 체험이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체험은 그러면 뭐냐?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그는 experience, 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딜타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른 체험의 의미로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딜타이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것을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체험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성향이 있거나 기질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단계가 삶의 체험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해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이해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해한 것의 내면에 영구히 침묵하여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딜타이는 이해는 표현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인간 내면 속에 체험됐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 표현이 결국에는 텍스트로 나타날 수 있고 행동으로 또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체험, 이해, 그리고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할 때에 그것을 다시 체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 경험하는 방식을 그는 추체험, 다시 체험하는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추체험의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추체험입니다. 추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일종의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딜타이가 이 추체험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의도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행위가 그가 이야기를 할 때 추체험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할 때에 저자가 이런 의도로 파악을 했구나. 그 저자를 이해하는 것을 다시 내가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추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저자의 체험을 다시 우리가 공감하고 그에게 감정이입을 통해서 추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딜타이가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해석의 일련의 과정은 삶에서 일어난 체험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 표현된 내용을 글을 통해서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독자가 저자의 의도, 즉 저자의 의도를 추체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4장의 보편적 해석학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편적 해석학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독자,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독자가 배제되었을까요? 해석의 행위에서 독자가 개입이 되면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또 저자의 의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가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는 독자가 해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1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